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성도혁명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이렇게 7번째 시리즈를 하고 올해를 좀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는 성도혁명 책 162페이지에서 이 마지막 주제로 다루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지금 방금 읽은 이 창세기의 말씀은 요셉이 이 자신의 그 험난했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러 족장들의 삶의 이야기는 그냥 이스라엘 옛날 선조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설명하는 것이고 또 이후에 그 구속사가 그대로 펼쳐지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 이 여러 족장들 중에서 이 요셉의 삶은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형제인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죄 없이 이 죽음의 고난을 받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자기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 만민을 구원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이 요셉의 삶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의 이 삶의 이야기를 마치 그 노예에서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 총리까지 올라간 한 인간의 인생 역전의 성공 스토리로 설명을 하고 우리 인생 모두가 꿈을 꾸면 그렇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 설교하는 내용을 제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을 보면 솔직히 많이 화가 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로 이 성경의 메시지를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 바꾸고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의 메시지를 다 무시해 버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이 아이를 계속 못 낳다가 뒤늦게 정말로 11번째로 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이 야곱은 요셉이 태어나기 전에 그 라헬의 언니인 레아와 또 레아의 여종,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으로부터 이미 1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인 그 라헬은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라헬이 마지막에 이렇게 정말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요셉이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리고 이 아들만 끼고 도니까 이 아들만 편애하니까 이미 그 10명의 아들들이 정말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다 이 요셉에 대한 미움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복형들이 이 요셉을 너무나 미워했던 것입니다. 같은 자식인데 너무나 대놓고 편애를 하는 그 아버지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형들에게 미움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던 요셉은 본인이 그 상황을 선택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런 요셉의 상황은 나중에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온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살아야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 편애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그 요셉은 심지어 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까지 합니다.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이 굉장히 분위기도 파악 못하고 굉장히 이기적인 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동족인 유대인들, 그리고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또 그 다음에 서기관들, 이런 자들의 모든 죄악들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던 요셉은 이제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미워 죽겠는데 요셉은 이 자신이 꾸었던 꿈을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거침없이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그 요셉의 이복 형들은 안 그래도 지금 미워 죽겠는데 미운 짓만 골라 하고 있는 요셉이 또 꿈까지 꿔서 또 형들이 열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꿈 얘기를 들은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있었던 당시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고 자신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더욱더 자극하고 흥분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모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한 번 더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나서 그 꿈 이야기를 역시나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요셉이 두 번이나 꾼 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먼 훗날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이 절하는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혹독한 기근으로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 요셉,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형들의 미움을 받고 있었던 요셉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고 또 그 심부름을 받고 그 형들에게 가게 되죠. 그 멀리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서 며칠 동안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서 도착을 했는데 그 형들이 멀리서 오고 있는 요셉을 보자마자 그들은 본심을 드러내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결국 유다의 제안으로 곧 때마침 애굽으로 가고 있었던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왔다가 갑자기 구덩이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요셉을 그의 이복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결국 그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고 그 집에서 또 신임을 얻어서 그 집에 총무까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노예가 되었던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지금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다가 그 형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이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고 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 그의 마음은 어떠했고 실제적인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요셉을 성경이 지금 형통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형통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형통하신가요? 현재 여러분들의 삶이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또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이 친위대장,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집안의 모든 일을 담당하면서 총무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젊고 잘생긴 청년 요셉을 이 보디발의 아내가 탐내기 시작하고 요셉을 대놓고 유혹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끝까지 자기 주인의 아내를 뿌리친 대가는 결국 강간범으로 누명을 쓰고 그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까지 갇히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은 너무나 억울하지만 변함없이 그 감옥에서도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이 다른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어서 그 감옥에서도 총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이 이렇게 왕의 감옥에서 있을 때에 당시 이 애굽에서 최고 관리였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 바로의 시해 사건과 이 연관이 돼서 모함을 받고 그 감옥에 갑자기 갇히게 됩니다. 이 두 명의 고위 관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꿈을 꾸게 되고 괴로워할 때 요셉이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어느 시점에 돼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로 한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또 2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느 날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2번이나 꾸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그 어느 누구도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자 마침내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가 꾼 2번의 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바로에게 정확하게 그 꿈의 해석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꿈이 말하고 있는 앞으로 7년의 대풍년 그리고 이어지는 7년의 대흉년이 앞으로 이 애굽을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여기에 대해서 애굽이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주 그 대처 방법까지 일목요연하게 모든 신하들 앞에서 바로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바로는 그 자리에서 다른 모든 신하들의 동의를 얻고 요셉을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인 총리로 세우게 되고 이 바로 왕 다음에 최고의 권세를 그 자리에서 요셉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와서 지금 현재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에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이 성공담을 너무 좋아합니다. 인생 역전을 이룬 많은 성공담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 드라마틱한 이 스토리도 한 인간의 인생 역전의 성공담으로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 사건을 요셉이 꾼 꿈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그 꿈을 버리지 않고 그 꿈을 성취하게 된 요셉의 성공담으로 설명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싶고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한 인간 요셉의 성공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말하고 있다고 제가 수도 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한 인간의 인생 역전 성공담을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불가능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서도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정진하세요 라고 말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와는 정반대로 모든 인간들이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 꿈꾸는 것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삶을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여주신 꿈은 애굽에 앞으로 7년의 풍년이 온 뒤에 그 뒤에 이 7년의 풍년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는 7년의 대기근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근으로 인해서 온 지역의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오게 되고 이때 요셉의 형들도 요셉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과 그의 식구들 70명이 앞으로 5년이나 더 남은 혹독한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의 고센 땅에 들어와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센 땅에 들어온 이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은 이 4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들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에게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또 그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게 된 이 모든 사건들이 결국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꿈을 2번이나 보여주시고 애굽 땅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바로의 꿈을 요셉에게 다 알려주시고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즈음에 원래 애굽의 왕조는 함족이었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셈족인 힉소스 왕조로 이미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셈족인 힉소스 왕조는 히브리인과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청년인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에 그 셈족인 힉소스 왕조의 신하들이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나중에 비로소 자신의 이 험난했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요셉은 평생 동안 자신을 그렇게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한순간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들에 대해서 원망한 마음을 잔뜩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이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이고, 그리고 그 형들은 아주 빈곤한 가나안 부족의 양치기들인데, 이제 자기는 그 형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자기 인생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더 이상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애굽에 보낸 것이 형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젊은이들이요, 큰 꿈을 가지십시오, 큰 비전을 가지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 꿈과 지금 이 성경에서 나오는 요셉이 꾼 꿈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2번이나 꾸게 된 그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미리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자기 동족의 죄를 지적하고 자기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삶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그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이라는 한 인물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그 어떤 다른 내용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인생의 꿈을 꾸고 살면서 그 꿈을 이루어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성경의 복음의 메시지를 완전히 인본주의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더구나 그러한 해석은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의 방향과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망한 성공의 도구로 설명하는 이런 헛된 가르침들을 분별하시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 생명을 얻은 이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성도혁명 시리즈 7번째 2023년도 마지막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